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본부 원단을 좀 언약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 말씀 오직 기도 속으로 응답을 같이 말씀을 읽고 확인하면서 저희 같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띄워주세요. 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지금 화면에도 있거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예배기도 전도 누림의 응답 저희가 2023년 누리고요. 올해 오직 기도 속으로라는 제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넘겨주세요. 서론에 하신 말씀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은 뭐 설교를 준비를 잘했다, 준비를 잘못했다 사실 그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목회자들이 준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막 오늘 너무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 주시고 너무 준비가 잘 됐다. 사실은 그런 날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끝까지 준비하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날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서론에 말씀하신 내용이 스펄전 목사가 어느 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나님, 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어느 날은 너무 설교 준비가 좀 잘 됐어요. 그랬는데 그냥 또 그랬고 그래서 잘 전달이 됐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던 그날의 설교를 통해서는 41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아닌 날에는 사실 한 명도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런 거를 좀 몇 번은 느꼈는데요. 지금 전도사 때 제가 임만해서 대학부에 있을 때 막 그 중요한 훈련이 있어 갖고 우리 임원들하고 중요한 멤버들을 데리고 부장님하고 같이 이제 어디 합숙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같이 모여서 제가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찬양이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면서 너무 괴롭다고 느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신기하게도 부장님이 참 부장 장로님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오늘 너무 찬양할 때 이런 응답들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게 사람이 내 기준대로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요 저희에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좀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생각하면요 자꾸 행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전에 내가 기도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기도는요 물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 역사하시는 그 흐름이 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점검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은 진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중요한 의미는 뭐가 있냐면은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고 믿는 그 신뢰와 그 믿음과 그 응답의 관계 속에 있는지. 저희가 기도가 안 되고 염려를 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사실상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예, 이거는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도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그 나사로의 무덤이 열렸을 때 소리내서 기도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셨음을 믿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들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낸 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뭐냐?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분명히 그분은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신데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들 그 관계를 저희한테 드러내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은 뭐가 나옵니까? 실제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막 내려와 보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귀신 들린 막 사람들 왔다 갔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정리하시고 그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나오듯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 그 힘입는다는 부분 사실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30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나와 함께 모으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요,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칠 수 있다 하는 경고를 우리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복잡하게 막 이것저것 막 더 벌어지는 일들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저런 갈등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 질문을 해봐야죠. 아, 내가 지금 이 일을 놓고 하나님하고 기도 속에 있는지, 아니면 오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지, 주인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관계 속에 있으면요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뭘 붙잡았냐면, 그러면요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야죠. 그거는 사실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연결됩니다. 뭐냐면은 정말 우리에게 주인을 인정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 음성이 들리는 거를 우리가 적고 정리하고 하면요 그 언약이 나한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박히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세 번째가 그걸 붙잡고 실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삶과 스케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앞에 두 가지 없이 세 번째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사실 잘 안 되죠. 지속도 잘 안 되고 응답이 뭔지도 모르겠고 헤맬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일단은 주인을 인정하는 그 편안한 관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기도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리고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장례를 두 군데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사실 느낀 게 정말 기도와 예배의 비밀이 너무나 크구나 하는 것들을 참 느끼는데요. 우리 주일날 우리 명집사님 그 이제 장례를 가는데 가서 느꼈어요. 이제 여러 교회 이제 화환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이분들이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각각 다 또 중요한 우리 다락방 교회들에게 뿌리를 내리고 계신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를 많이 들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데 거기서 또 느낀 게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던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이렇게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저희가 돌아오면서 한 고백이 있거든요. 권사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복음 참 좋다. 그게 다 뭐냐 하면요. 실제로 이제 그 현장을 기도하고 인도받았던 그 모든 흐름들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아까 태권사님도 어머니 상 치르시고 이제 그 글이 올라왔는데 11번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거기도 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님들 오시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이게 장례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어디를 가면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들 정도의 현장들도 사실 있잖아요. 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사실은 기도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모든 부분들을 다 기적이 일상화되는 역사, 그리고 정말 이 기도 하나면은 열리지 못할 전도의 문이 없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응답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올해 제대로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진짜 요새 그 새벽 예배를 보면요 좀 많이 변화가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그 보통 분위기가 저희가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불 끄면요 한 10분 안에 대부분 분들이 사실은 나가고 안 계세요. 근데 요새 미묘하게 새벽 예배 숫자도 좀 늘었는데 계신 분들이 다들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의 흐름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실 느끼는데요. 또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에 또 이렇게 좀 결단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또 제목들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면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사사기 21장 25절 이거는 사사기의 결론인데 사실 이 앞에 19장부터 20장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 앞에 사사기에 계속 반복된 내용도 이면 속에 있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누가 나오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살고 있던 한 레위 남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레위 남자는 왜 에브라임에 삽니까? 그 레위 사람들은 분깃을 따로 주지 않고 각 지파의 고을로 흩어져 갖고 거기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도록 거기 보내받았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전혀 지역에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정죄하고 싶은 건 아닌데 거기 나오는 이어진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구했습니다. 처가 아니라 첩이에요, 첩. 근데 이 첩을 구했는데 이 첩이 좀 바람이 난 거예요. 바람이 나서 도망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그걸 용서하고 첩을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도 영적인 리더 역할을 못하고 사실은 장인의 희한한 말들에 계속 그게 홀려갖고 며칠을 거기에서 붙잡혀 있다가 겨우 데리고 나오다가 가다가 돌아가는데 가다가 이제 묵을 곳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베냐민 지파에 갔다가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왔을 때 벌어진 일을 똑같이 당합니다. 거기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천사들이 저지해서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서는 그 첩이 실제로 많은 능욕을 당하고 죽어요.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이 레위 사람이 본인의 어떤 그런 상태를 보고 시간표를 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분노로 삼아서 자기 처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찢어갖고 온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확산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모든 그 지파들이 분노해갖고 다 돌아와갖고 베냐민 지파를 사륙을 합니다. 사륙을 하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슬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 모든 흐름 속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미에 나오는 제목이 그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그걸 보고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분노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저 베냐민 다 쳐 죽여야 된다. 나중에는 뭡니까?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좀 남겨놨는데 베냐민 사람에게 철을 안 주겠다.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건 없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내 소견과 내 동기와 판단, 감정 그런 것으로 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도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사기가 특징이 계속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에 또 그러면 이제 사사라는 사람들이 받은 언약이 있고 응답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 사실은 완전한 영웅이 되지 못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흐름은 잡히지만 진짜 그 흐름이 쭉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시대가 살아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반복이 되어지고 오늘 두 번째 구절을 보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이거 보니까 제가 요새 또 그 드라마 한참 나오고 있잖아요. 고려거란 전쟁 보면은 정말 이제 유목민들 특징이 철저하게 약탈하거든요. 오로지 약탈에만 관심이 있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미디안 족속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심했느냐? 산으로 도망가고 뭐 하고 우리 여기 나오는 이 기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 혹시나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볼까봐 저기 아무도 안 이스라엘 사람도 못 볼 곳 가갖고 몰래 곡식을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진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대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를 계속 주시고 그 속에서 응답받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응답받아야 언약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막 갱신하고 응답받고 믿음 회복하고 뭐 다 좋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모든 응답들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안심하고 내가 막 종교적으로 대단한 것을 막 회복시켜 놓고 내가 잘못해 놓은 거 다 정리해 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모습 그대로 그 꼬라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 있는 그대로 거기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모든 비밀을 다 이미 예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가볍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저희가 올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저희는요 갱신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뭐 잘해놓을 것도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오직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저 사실은 옛날에도 이게 굉장히 사실은 고민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확인을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36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그렇죠? 그다음 뭡니까?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거는 뭐냐 하면요. 너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졸장부 중에 졸장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숨어서 타작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진짜 나 같은 거 써서 세계복음 하실 겁니까? 라고 지금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내가 정말 확신하고 힘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세계복음화를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구역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교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역장님들이 보통 한 개 구 정도를 이렇게 맡고 계세요. 한 개 구라고 사실 보통이 아닙니다. 수십만의 인구가 있고요. 거기에 엄청나게 넓은 많은 현장들이 있고요. 우리가 사실은 한 걸음 한 걸음 밟아도 평생 밟지 못할 어마어마한 현장입니다. 한 구만 해도. 근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올해 직분을 주신다, 그 사명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은 나에게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주옵소서. 그렇죠? 말씀을 통한 확신을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있는 건요. 정말 렘넌트 한 명도 우리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요. 한 명 구원받는 일도 사실은 우리가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이 맞냐? 만약 그게 맞다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가서 잠자고 와도 돼요. 가서 커피 마시고 와도 돼요. 왜? 그건 맡기신 게 맞으니까. 근데 그게 만약 확실하지 않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맡겨졌는데 나한테 믿음이 없다면은 진짜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되는 것이죠. 정말 저희가 그래서 좀 전도회 저희 전도회에도 임원들이 세우셨고요. 각 부서에도 이제 저희 뭐 부장님들, 총무님들, 회계님들 많이 계시고 지금도 유치부실에서는 열심히 지금 우리 임원분들이 지금 막 자르고 만들고 막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에게 올해 맡겨진 게 2024년에 있다면은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진짜 기도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면요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힘이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에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각인된 게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봤던 성경 만화에서는요 이 300명의 용사가 굉장히 싸움에 기능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적이 오는지 아닌지 살피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용맹한 300명을 모았다 되어 있는데 그때 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졸장부들 이 물 마시는 거 하나도 사실은 이렇게 안심을 못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할 만큼 어려운 이런 졸장부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안심되게 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모아놓고 내가 원하는 어떤 동기가 채워지고 확신이 오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 버리고 나만 믿어라. 복음만 의지해라. 그러면요 지나고 나면은 그게 최고 좋은 조건이었음을 사실은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맨몸으로 왔어요. 진짜 말 그대로. 뭐 여기 제가 저 뒤에 있는 저 샤론룸에 2018년 말에 들어오면서 베개 하나 제가 들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그때가 가장 사실은 응답받기가 편한, 정말 아무것도 걸릴 게 없고 아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 뭐 지금은 더 문제가 많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지금은 굉장히 분별할 게 오히려 많아지고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그때는 정말 뭐 아무것도 걸릴 게 없었거든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산술적인 뭐 이게 뭐 확률일지, 그렇잖아요. 저희가 뭐 아파트를 봐도 뭐 청약이 뭐 몇 대 1이다 몇 대 1이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까? 대학에 입시할 때 뭐 신경 쓸 거 아닙니까? 어디는 뭐 미달이다 뭐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은 계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가 넘치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비밀이요, 정말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주신 응답 외에는 다른 거는 요구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상관이 없는 그 상태가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전히 사실은 이 기도원이 그 300명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군사훈련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참 이거를 보면은 제 여리고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리고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성벽 위로 전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두터운 성벽이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여리고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고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갔을 때는 뭐 전투 경험도 거의 없어요. 그 거의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다 싸우셨고 무기도 뭐 일치된 게 없고 뭐 갑옷을 입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기서 이제 강권적으로 이끄셨는데 여기도 좀 마찬가지예요. 지금 300명을 모아놨는데 다 졸장부들이고 훈련은 뭐 훈련시킬 수 있는 기도원이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더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은 더 하나님께 증거를 원하게 되죠. 그래서 정탐을 갔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 무너뜨려.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물론 들리게 하신 얘기지만 이거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거든요. 그럼 저희는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 수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응답을 받고 가지만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그거잖아요. 속지 말아라. 사탄은 사람과 또 상황에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을 속여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어떤 거가 건드려지면 하나님 떠나고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압니다. 사탄을 속이는 방법 뭐냐?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61이 사실상 사탄의 머릿속에는 100% 확률의 완벽한 전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안 넘어가면 사탄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이런 사람들의 불신앙과 그런 어떤 그런 걸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일을 당했다. 야, 세상에 진짜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많구나, 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답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없이는 설 수가 없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7장 20절에요. 세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사실은 뭐 승리랑 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10만이 넘는 지금 적군이 있는데 300명이 항아리 깨고 외쳐봐야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횃불을 들어봐야 수백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전히 22절에 보면요, 스스로 적군들이 하나하나 다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손으로 이룬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너무 힘들어집니다. 진짜로. 내가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것 같다, 내가 했는데 문제가 온 것 같다,
내가 한 거라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처음부터 인정이 되면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와도 이걸 향한 하나님 계획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판단과 감정과 동기에서 완전히 자유하면서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2024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 이상으로요. 저희는 너무 무서운 게 나한테 좀 불편하고 내 감정이 상하면요. 틀린 일이라 판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그때 딱 그런 마음이 올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갈등을 겪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일 수 있는 정확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하신 부분이요. 강단 말씀 소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우리가 많이 할 게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들, 그 성취된 증거들. 예, 저희 이번 주에 그 세가지 집회를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제 빵을 먹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그 빵이 저희가 뭐 독일 스타일의 빵인 것 같은데 뭐 발효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 누룩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뭐 서서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다도 강단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거를 보더라도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내 마음에 심겼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돕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소통. 그러면서 보니까 기도의 발전소를 그냥 가동하는 게 아니라 풀 가동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조직들의, 모든 전도회들의, 모든 부서들의, 또 모든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준비된 팀들을 위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화되어지는 응답과 역사를 정말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이 뭐냐? 우리 계속 지금 말씀 나오는 대로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본부의 말씀들은요, 저희에게 나아갈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강단이 선포될 때는요, 그 언약을 1차원적으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마음밭을 회복하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 실제 내용들을 우리 교회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렇게 전달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 시간표를 믿고. 여기에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393의 비밀, 이 CBDIP의 비밀, 그리고 이 언약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이 모든 비밀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응답이기 때문에 다른 거 우리가 사실은 뭐 응답의 기준을 삼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는 진짜 1년짜리 중요한 메시지고, 저 뒤에 담임 목사님 서 계시는데 부목사가 올라와서 이 말씀이 어떤 것 같다 지금 이게 참 죄송하지만 민망한 상황입니다. 민망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짜 올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먼저 우리가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주인 앞에 무릎 꿇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말 생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찾고 듣고, 그거 들었으면은 지금 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의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 응답을 받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갈수록 계속 늘어가는 2024년 될 줄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진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전무후무한 응답의 2024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업을 놓고 기다리게 하시고, 또 영원한 작품을 놓고 집중하게 하시고, 영원한 유산을 놓고 도전하게 하시오니, 이 모든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는 일이 기도의 비밀 속에 있사오니 우리가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한 언약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 중심으로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도의 발전소가 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